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러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장 더 봅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오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고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다 싫어요. 그죠? 이왕이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나가고 좋은 것들을 원하죠.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힘들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보다는 형통함, 평안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담 때부터 이 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약속을 깨트려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요, 전부 다 내가가 나오죠, 내가. 바벨탑을 쌓은 것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근데 이게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의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또 세상의 모든 교육들은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사탄의 영역 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걸 멋있게 하고 뭔가를 이루고 나의 어떤 계획이 얼마나 멋지고 나의 성취가 얼마나 멋진가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나의 나됨을 나타내고 나의 나됨을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아이고 아닙니다.
겸손한 척 하지만 속에는요, 나의 나됨을 나타내고, 내가 뭔가 다른 걸 나타내고, 내가 뭔가 멋있는 걸, 이게 우리의 재성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성.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있고, 이쁘고, 잘 하려고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멋있게 꾸며야 돼요. 근데 왜 꾸미는 거 아세요? 내가 멋있고, 이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질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짖으면 이게 영성으로 좀 아니에요. 영성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아예 옛날에 그 세례요한처럼 세상을 떠나서 수도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멋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한다, 우리를 좀 멋있게 꾸민다, 그것에 중독이 돼갖고 날마다 성령 중독에 빠져 이런 건 아니에요. 주신 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왕이면, 음식도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깔끔하고 좀 이 탁을 해가지고 이쁘게 하고 이러면 먹음직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똑같은 뭐 먹는 데 가지고 그냥 대충 이리 내주면 먹기는 먹고 몸은 영양을 똑같이 하겠지만 우리 감정과 기분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꾸미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잘 깔끔하게 잘하고 잘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뭘 맡기니까 안심이 되더라 이러는 사람하고 저는 맡겠다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다 이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나의 나됨을 높이기 위한 교만함보다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해서 나도 기쁘고 상대도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함께 가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피할 것이다. 재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그 틈을 영적인 사탄이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 사탄을 부르고 이래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고민해 가면서 그쪽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쪽으로 틀린 것들을 예배 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핸들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지 땅을 보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받으셔. 그래야만 우리가 자꾸자꾸 돌아오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확 열리시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불안이 확 사라지시고, 어떤 분들은 소망이 생기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이 생기시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막혀있던 근심, 걱정들이 나가서 이제 다시 현장에 돌아가 보면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막 열리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이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한 번씩 고난을 만난단 말이에요. 고난. 원치 않는 고난. 자, 이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좀 적죠. 주로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닥치는 고난이 많죠. 자,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제가 저도 영성을 더욱더 또 하나님 말씀도 더 잘 알고자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들어야만 저도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아이디어도 얻고 또 그런데 어느 하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교수님이, 저는 그 교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반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교수님인데 일반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고대 문헌들을 뭐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인용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인용을 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 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가다가 이제 빛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갖고 이가 이제 안 보이게 되고. 자, 그랬는데 여기 9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자, 이때는 눈은 떴는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강렬한 빛 때문에 그랬겠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자, 근데 요 내용을 이렇게 이분이 설명을 하더래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영어로 보면 he saw nothing 혹은 이제 제가 본 책들은 주로 he could see noth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못 봤다. 요리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 우리 해석도 글이 되어 있으니까 글이 봤는데 이 교수님이 요거를 요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고 저도 그걸 듣고는 다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영어 번역 본들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he saw nothing, nothing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았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우리 성경에는 글이 돼서 글이도 이해를 하는데 이 교수가 그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앞이 눈은 떠서는 안 보였는데 그는 아무것도 못 보았다. 맞는데 요때 딴 의미로 그는 nothing을 보았다. 제가 지금 번역하고 그 NIV라든지 성경에도 he could see nothing. 그는 아무것도 nothing을 볼 수 있었다. 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요 번역을 그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니까 바울이 그 이전에는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기가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능력.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자기가 충만한 사람. 흠도 없고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어디 내놔도 엘리트다. 금수저. 요즘 말하는 금수저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성장하면서부터도 이 자존감, 자신감 이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를 나오고 이리 되잖아요. 가문 최고로 좋은 가문이고. 빵빵한. 그리 살았던 사울인데, 그래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는 계획을 세우면 되고,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가는데 공문을 가지고 막 의기양양하게 지금 달려가고 가릴 게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충만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이 안 보이고 눈은 떴는데, 그때 뭘 발견했느냐? He saw nothing.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았다, 내 자신이. 그리 분석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많은 게 열려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잘난 맛에 살았던 바울이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때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막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일 때 최고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던져라! 그럼 자기가 직접 안 던져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 사울의 명령 하나에 막 던져갖고 스데반,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의기양양한 그가, 자기는 최고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는 혈통도 좋고 지식도 있고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고 말씀도 잘 지키고 교회 저 잘못된 저것들을 박해하는데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와, 자기는 최고의 사람인 줄 알아서 그런 자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안 보여. 이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나는 육체로 자랑하고 할례로 자랑하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할 만큼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으로 존경받는 그 모든 것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랬던 그가 예수의 빛을 받는 순간 눈은 열렸으나 아무것도 아닌, 보지도 육신으로도 못 볼 뿐 아니라 이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nothing을 보았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았다. 그래서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그동안 자신이 충만했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님을 인하여 내가 그 이전에는 쓸만하고 내가 괜찮고 내가 능력 있고 내 계획이 완벽하고 내가를 외치며 살았던 바울이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이는 순간에 육신으로도 안 볼 뿐 아니라 그가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거는 배설물로 여기고, 과거에 여겼던 중요한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여러분 쓸만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쓸만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만 탁 건드려도 우리는 꼼짝 못 하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쓸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발견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게 고난이란 말이죠. 고난이 없이고 잘 나갈 때는 내가 너무 잘났어. 역시 나는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하면서도 내 속에는 내가. 그런데 실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찬송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는요 때로는 겹치는 것이 끝까지 가야만 조금 눈이 돌아와요. 주께로. 왜? 그 앞에까지는요 내가 해볼 거라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우리 눈이 그쪽으로 열린다. 지금 어려움에 겪여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과 환경 중에 있으십니까? 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십니까? 환경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혹은 어떤 건강적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눈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눈을 열게 만드는 통로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쪽으로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고백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형제들아 1장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를 통하여 그가 배우고 얻은 게 다시 뭐냐? 이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허락했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사도 바울도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많아서 믿음 생활 하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한 번 바뀌시는 끝까지 가는 게 계속. 바울은 삼촌인과 동행하고 삼촌천까지 보고 이랬던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도 인간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잖아. 오 통제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육신은 또 그렇지 않고 이런 갈등 가운데서 바울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그였지만 기도해갖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한 그였지만 그도 또 어떤 순간에 가면 때로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죽음 직전까지 갔다.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고난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시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눈을 돌려주고 밀어주는 추진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안 그럴 수 있어요. 1년 전에는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주님만 의지하고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식어 있거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거든.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떨어요. 요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요,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한 대 맞고 돌아서지 마세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태어날 때부터 선별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머리를 안 자르니까 힘도 생기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성령이 막 임하셔서 막 벌레셋을 무찌르고 이러잖아요. 자기만 자꾸 충만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해갖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거 아니에요. 일은 하지만 자기가 충만해. 그가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께, 그래서 그 앞에는 기도도 별로 안 해. 삼손이 기도 별로 안 해요. 별로 나오는 게 없어. 그런데 나중에 머리 깎이고 힘 다 잃고 나서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여호와께 기도해요. 간구하여.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지전에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죽게 되잖아요. 삼손이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큰 일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블레셋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자고 사사고 막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극히 없었다. 저것도 당연한 걸 알아. 당연한 거. 나는 머리만 안 자르면 되지. 당연한 거. 그러다가 주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삼손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맷돌을 돌리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힘도 없어.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영안이 열리고 눈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보이도록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이 걷는데 누가 같이 걷는 사람이 걷는 거는 아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영안이 안 열렸어. 육신의 눈은 열려있어서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뭐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제자들도 이야기하더라. 지금 그것이 혼란스럽다.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좀 못 알아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쫙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들을 때 뭔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져.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러다가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사하시고 그때 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육신의 눈은 열려 있어요. 그때 눈이 열렸어. 그리고 주님을 보니까 없어. 안 계셔. 이들이 밥을 먹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 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엘리사 시절에 아람 왕이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에 있는 성을 포위를 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사환이 밑에 비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군대가 병거와 말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서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저기 적들을 보세요. 선생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사환을 위하여 기도해요. 주여 여호와여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세상도 볼 뿐더러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군대가 이들보다 더 많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됐어요. 두 개를 다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도 보고 영적도 보이고.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도록 눈이 열리게 하는 게 뭐냐? 기도더라. 기도더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셔야만 풀립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기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으니까 요건 다 내 마음이야. 믿음이 있는데 결국 내 뜻대로 가잖아요. 꼬이고요. 더 힘들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끝까지 가지 마세요. 힘든 고난 받지 마세요. 그 아이들 뭐 말 안 들으면 어떤 분들이 전에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절대 못해요. 남편이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주여 딸이 몽둥이를 부사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장애인이 돼요. 그런 거 당하지 말. 그냥 기도해. 주여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어떤 뭐 재난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서라도 믿게 해주세요. 주여 믿게 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가 쌓이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찬송 중에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없어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문둥병자가 주님께 외쳐서 불렀잖아요. 장님들이 외쳐서 불렀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더 크게 외쳐.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쳐서 주께서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고난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추진력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작업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죠? 육신의 질병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부부 간의 갈등이든 자녀와 부모 간의 어려움이든 우리는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없겠어요? 일이 꼬이고 뭔가 앞이 잘 안 보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요게 나와야 돼요. 외침이 없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오게 하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외치질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지를 않아요. 주님 하고 부르짖지를 않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 세상에 내 바쁜 거 저거 좀 더 하자, 내 힘으로 좀 더 처리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 사셨어요. 제가요, 언어 영역이 약해요. 다른 것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언어, 영어, 뭐 이런 거, 외국어를 제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전부 다 계획 세우잖아요. 그래갖고 올해는 영어 정복 해갖고 뭐,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저도 그걸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도 연구하는 걸 때로는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뭐 시간 내서 되지도 않는 영어 해볼 거라고 뭐 책만 사고 테이프만 듣고 뭐 어디 그 했다가 또 그만두고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딱 잘랐어요. 나는 아이고 이 노력하는 것 같고 차라리 번역된 책 하나라도 더 읽자. 번역된 거 한 개라도 더 듣자. 안 되는 영어 하려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러고 돌이키니까 훨씬 제가 풍요로워요. 마음도 자유롭고 영어는 내 영역 아니다. 요즘은 또 번역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도움 받으면 되고 그냥 그동안 차라리 번역되어 있는 거, 뭐 외국어 보고 싶으면 아니면 한국어 뭐 책을 보든 강의를 듣든 뭘 하면서 그러니까 훨씬 풍요로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기도하기보다는 머리 쓰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몸으로 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의지하는 좋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해봤잖아요. 그 결과 뭐예요? 지금의 우리입니다. 잘된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나중에 좀 더 고생할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시거든. 기도하게 만드시거든. 주여,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고 이리 안 해요.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가다가 인도하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나서 건넜어요. 흐르는데 발을 디디니까 멈춰졌어요? 예? 몰라요 성경? 제사장들이 물이 흐를 때 들어가라 하니까 물 흐르는데 들어가니까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행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여줘도 엘리야에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올 거다. 빗소리가 엘리야의 귀에는 다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담대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직 현실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갈멜산에 가서 뭐예요? 7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한 번 하고는 야 가서 봐라. 또 아무것도 안 보여. 또 봐라. 또 기도하고 다 하나님이 행하는 걸 다 듣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나타나기까지 뭘 했다?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조그만한 뭐가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게 보여. 빨리 임금에게 돌아가시래라. 좀 있으니까 짱대비가 내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홍해를 여러분 다 갈라지고 나서 한 모세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 기도해. 하도 많이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지팡이를 뻗어. 그것을 뻗으니까 이제는 쫙 그래. 동풍이 불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뭐 저는 아니고 여러분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빗나가고 이리 가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또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래서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고 뭐예요? 찬양이 은혜가 되고 이리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주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다시 은혜가 되고 다시 뭐가 돼요? 찬양이 은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뭐 했어요?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가 뭘 해야 될지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은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우리에게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이정표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니까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도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뭘 발견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주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능력, 건강, 환경 전부 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나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에게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종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대답.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외치는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주님이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할 때 그 속에 줄줄이 이야기 안 해도 돼. 아버지. 저녁에 나왔어. 새벽에 나왔어. 기도회 때 나왔어. 아버지 하는 요 뒤에 아버지 요 여운으로 30번을 하든 5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그것만 해도 그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심정, 원하는 것, 어떤 안타까운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왜 기도를 두려워하십니까? 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야 되려고 합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뭐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자, 뒤에를 좀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안타까움과 이거를 싣고 이게 나가야 돼. 아시겠죠? 시작. 아직 별 답답하신 거.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것들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이것도 네 개 마디가 길어요. 주여. 두 마디면 되잖아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문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지를 않으니까 은혜를 못 누려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주는 통로, 축복의 통로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이 믿음, 그 눈이 안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재반복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바꿉시다. 뭐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볼게요. 기도하러 오시나 안 오시나. 아니면 영상으로도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이해한 거로 끝나지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자비하셔서 길 가면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형태는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신데 생각만 해도 되는데, 걸어가면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지만 기도의 원칙은, 또 많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한 장소에서 내 마음과 몸과 정신을 몰두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무시하고 나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가장 어린 수준이에요. 그 기도도 응답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수준이에요. 영성이 깊은 분들이 그들의 기도 일지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 그 사람들은 헛일 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고 계시거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이 그리하면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힘써서 애쓰고 뭔가를 배우고 익히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를 열심히 배우고 애쓰자.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애쓰셔야 돼. 내용을 어떻게 하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주여 아버지 이것만 갖고 1시간을 부르짖는 무릎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 내 모든 심령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게 필요하다. 그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는 중에 은혜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방언 주시는 분만 해요.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무튼 기쁨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야 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몸의 훈련이에요. 몸의 훈련이 돼야만 영적으로 들어가져요. 일반적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몸의 훈련.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십시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게 될 때 범사에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가 된단 말이죠. 길을 가면서도 모든 일 속에 이것 빠뜨리고 기교만 배부르려 하지 마란 말이죠. 한 번씩 나타나는 어떤 멋짐만, 그거는요 기본이 아니다. 살기 힘드신 여러분, 오늘날 경기도 어렵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이 생기는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못한 거 회개합시다. 우리 힘으로 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 의지하는데 힘을 더 많이 쓴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종이 되기를 고백하고 결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에 오겠다는 결심하는 그런 결심의 기도가,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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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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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